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계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267장입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다 함께 묵도하시도록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송역 3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악하여서 자범죄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거짓된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주보는 잘못 나왔습니다. 교독문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착석하셔서 다시 한번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말라카 한인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땅 말레이시아 가운데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리고 고백드립니다. 저희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제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경솔히 반응하는 문종소리를 하시옵소서. 말라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서로를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과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번거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무게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과 열방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문화와 언어의 장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식뿐 아니라 믿음과 인격이 함께 살아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현세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학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영서에게도 담대한 마음과 건강한 성장을 허락하시고 바른 친구 관계와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감사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크게 읽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첫째 주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가시는데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 전하셨죠. 우리 강신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맡은 시간 열심히 잘 말씀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올 시간이 없고 또 온다 하더라도 또 늘 제가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피곤하신 분은 나가서 생수라도 한 잔 들고 오셔도 되고,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정면으로 제 얼굴도 한번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 말씀을 이 중요한 거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그죠?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하고 싶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고 싶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전도를 하고 싶어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죄로 멸망당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줄 몰라서 지금은 전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라도 전도하고 싶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잘 정리되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 10초 동안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10초 동안의 복음은 길에 서서 잠깐 만나서 인사하면서 전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1분 동안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1분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1분 동안의 복음은 벤치에 앉아서 서로 잠깐 인사하면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짧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은 더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주고 말해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대속입니다. 나눌 말씀의 주제는 대속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죄값을 갚기 위해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은 누구한테 드린 화목제물입니까? 그것은 원수관계가 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속죄라는 말과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죠. 우리는 속죄와 대속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죄라는 말만 많이 사용해요. 불신자들은 대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속죄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들은 대속의 개념에서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어떤 노력을 하든가 선행을 행하든가 종교를 의지하든가 많이 희생해서 자기가 범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속죄입니다. 속은 죄값을 갚는다는 뜻인데 속죄는 죄값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갚는다는 것이 속죄인데 그 속죄는 세상 사람들도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속죄로는 죄값을 갚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속이라는 말은 대자는 대신할 대이며 속은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대속한다는 말은 죄값을 대신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용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죄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마침내 죄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더구나 선한 일을 스스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여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신 무한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 독생자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화목제물로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죽은 것이고 그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았다는 뜻으로 대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육체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육체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으니까 속죄제물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은 후에 가야 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통해 가는 영생의 길이며 또 하나는 심판을 통해 가는 영벌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을 통해 영생의 길을 가며 믿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멸망의 길, 영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형벌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벌을 받았어야 마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는가, 이것은 순전히 우리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의 맨 앞부분과 4절의 맨 뒷부분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복음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우리처럼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전 사람들이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으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또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의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또 전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대속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에스겔서 3장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여기서 듣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잘못 전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자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서 영벌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이 세상 복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과 함께 특히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신 대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를 한 번 더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아노 좀 부탁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를 찬양을 부탁드립니다. 예수
지금 날 대속하신 예수께라는 이 찬송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무엇이 없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왜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와 능력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사와 능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이 은사와 능력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부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많이 증가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거룩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치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해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1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셔서
예배를 진행하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영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 갔던 우리 민별이 영서 그리고 우리 김민수 집사님 잘 달려오셨습니까? 네. 우리 김민수 집사님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프로젝트 다 끝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워낙에는 우리 김민수 집사님은 나중에 또 일 있으면 이렇게 오시면 함께 또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식사하실 때 좀 교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도 표어는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3월 표어가 뭡니까? 3월 표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살아가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에 대한 복음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대속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기거주 선교사님들 이순명 선교사님, 최청희 선교사님, 박진아 선교사님, 탁광도 선교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이 강성사님처럼 말라카에는 이렇게 2달, 1달 이렇게 사역하시고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7가정이나 계세요. 여기 이거주 선교사님, 강신우 선교사님, 김명주 선교사님, 김옥희 선교사님, 김용번 선교사님, 이문익 선교사님, 오복수 선교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일부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들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연서 학생이 이제 올해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3월달에 이제 입학해서 이제 학교 다니게 됩니다. 입학식은 27일인가요? 금요일날 했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3월달에 우리 정민별, 이영서, 이태원 학생 세 학생이 이제 청소년 집회, 유스포스타 집회에 참여합니다. 3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참석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민별이, 영서, 태환이가 이 집회 가서 성령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본 사람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은재 형제님 말라카에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속히 잘 정리돼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내와 딸 지아리가 이곳에서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업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유성수 형제님 이제 골프 아카데미 정기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이모상 집사님 골프 호텔 짓는 거 잘 마무리되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이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우리 그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이선아 집사님 이안 카페 준비 하나님의 때에 잘 준비돼서 오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축복송 축복하고요.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 김민수 집사님 좀 하행해서 좀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또 돌아가신 우리 강 목사님 두 분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어린이를 그가의 학생을 나가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자기를 불러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기를 불러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주정원금들이 숨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이 주정원금들이 숨길 손길들 위해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속죄의 은총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 감사를 심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또 동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성교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전도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음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말라카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방 땅 가운데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과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